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1장 26, 27절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 목적은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한나절을 돌아다녔는데 장사를 하면서 이문을 남기지 못하면은 헛일을 한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은 골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 그 8강에서 우리 선수들이 준결승에 진출을 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기뻐하고 응원을 한 것은 그들에게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은 열매를 기대하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얻으면은 기뻐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면은 슬프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생과 내세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경건에 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경건을 만약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드레스코스라는 단어인데 신을 향한 신앙의 체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이 사람이 신앙과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곧잘 하면서 기도에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의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단어는 열매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타요스라는 단어로서 열매 없다, 쓸데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한 모든 행위는 열매 없다, 네가 한 모든 일은 지금까지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경기주를 했을 때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신앙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갈이라는 것은 말이나 소의 입에 잘 부리기 위해서 물려주는 쇠붙입니다. 재갈을 물려라. 우리가 우리 입에다가 뭔가를 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재갈을 물린다라는 이 말의 뜻은 제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경건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자기 혀를 마음대로 제어할 줄 모르면은 결국 헛일이 일어난다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끝까지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입을 제어해야 됩니다. 입을 제어만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말했습니다. 말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입술을 제어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2011년에 그 넵튠 스피어 작전이라고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그 작전을 성공을 해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14년도 자기의 모교에 가서 이제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37년 동안 군대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그 작전들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연설 그 졸업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참 귀감이 되고 공감이 돼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침대부터 정리하라.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자기 침대부터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 성실하지 못하면은 큰 일을 맡겨줘도 잘할 수 없다라는 아주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봤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은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부한 것입니다. 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몸도 통제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자기 입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제어하려면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성경에서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져서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해볼 때에 믿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발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강과 큰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말해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라 했습니다. 말씀을 늘 읊조리라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했습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계속 올려라. 이것이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울 때에 내가 내 입술을 내 스스로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제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입술을 내가 제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교회에서 한 절을 한 주에 묵상할 읊조를 말씀으로 주보에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계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100번 이상만 여러분 읊조려 보십시오.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이 바뀝니다. 감정이 통제가 되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이번 주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실수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 앞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입술에 올리라 한 말, 복음 증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 참는 게 아니라 가서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1대1로. 그렇지 못하면 품어줘야 되고 품지 못하겠거든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어서 나의 환경을 만듭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과 비판과 정죄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 삶만, 내 마음만, 내 입술만, 내 주변만 나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창완 씨가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 끊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담배 끊으니까 몇십 년 동안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끊을 수 있었다. 그 옆에서 어떻게 끊었냐고 물어봤더니만 그래,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다.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다. 입으로 계속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을만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옆에서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내가 고쳐야 될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로서 견딜만하다, 참을만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은 가감없이 했고 자기를 구차하게 변명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39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혀를 제어하셨습니다. 할 말은 가감없이 했습니다. 그 사람의 당사자에게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에 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을 때는 피했습니다. 혀를 제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혀를 제어하는 자는 자신의 온 몸과 인생을 제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혀를 제어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또 2024년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변에는 약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 약한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은 인도의 컬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그 빈민들을 보면서 저들이 곧 주님이다. 물론 빈민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좀 많이 앞서가 나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는 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를 어떤 사람이 잘 돌봐주면은 나에게 해준 것처럼 고맙고 갚을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나 자녀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교회에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특별히 약자들 섬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라면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동거하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로 알려진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우리 한국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나는 오랫동안 눈에 가리개가 씌었는지 이 부분을 보지 못했다. 나는 하나의 침례교 대학을 다니고 2개의 신학교를 다녔지만 몇 년 전에야 비로소 가난한 자들에 대한 2000개의 선구를 내가 어떻게 놓쳤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5만 구절의 선구가 있는데 5만 구절 조금 못 미치는 선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2000절이 가난한 자에게 관한 성경인데 성경을 매년 읽으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을까? 여러분, 찰스 로절이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이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라. 그가 섬기는 교회가 200명의 성도가 있었었는데 이 말을 하고 교회가 이제 섬김으로 주님 섬김을 스스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그 교회는 열갑절에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교회에는 설교 들을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의 내수동 교회의 원로이신 박이천 목사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1950년대에 이제 한국에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대구와 부산과 이 경상도 지역의 교회들에 완전히 차고 넘쳐서 포화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만 어리던 교회들은 피난민들이 비바람을 피하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몸을 추스릴 임시 대피소 역할을 했었고 또 고향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한국의 가장 큰 교회는 영락교회로서 한 2,000명 정도 성도가 있었는데 피난민으로 교회가 완전히 차고 넘치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서
이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정신적인 지주로서 한국의 교회가 참 인정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대사회적으로 봉사를 실천을 했을 때에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 전파의 길이 활짝 열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특히 교회 옆에 어려운 분들을 놓아두신 것은 그들을 섬김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물 위에 던져라.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라.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말고 가능성 없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처음 1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이렇게까지 교회에 큰, 특히 개척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한 2년 정도 딱 되었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당시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 아이들 포함해서 10명 정도, 그 정도였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예배 때마다 공무원들이 저 뒤에 서 있고 뭐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 그 정도의 참 부담스러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전도를 했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전도를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또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전도 용품을 샀던 비용들을 가지고서 반찬을 만들자. 반찬을 만들어서 지금껏 알게 된 분들에게 반찬을 갖다 드리는 사역을 하자. 뭐 교회에 오시라는 말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반찬을 가져다 드리면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지고 다시 지금은 전도로의 힘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을 할 만한 분들도 없었습니다. 80이 넘으셨던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일에 주축이 돼서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재정도 참 부족했었는데 매달 마이너스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반찬을 갖다 드렸던 날이었어요. 첫 번째 반찬으로 한 3번 정도를 갖다 드렸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저에게 돈을 빌려가고 10년 동안 안 갖고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연락도 못하고 돈도 못 갚고 미안하다. 내가 절반이라도 갚아주려고 생각이 나서 돈이 생긴 김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을 그날 송금을 해주는 겁니다. 월세가 막 하루 이틀 밀릴 정도로 그 정도로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200만 원은 큰 힘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사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오늘은 뭘 해야 될까 같이 고민을 하는데 어떤 한 80대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몇 달 전에 예배에 참여하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은퇴하시고 함안에 내려오셔서 대산에서 농장처럼 농사도 짓고 주일날 교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지나가는 길에 예배 드리러 왔다면서 한번 예배 드리고
한 3개월 정도 전이었는데 예배 드리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날 오셨는데 손에 봉지에 닭을 4마리를 잡아가지고 털 다 뽑고 손질 다 해서 내장까지 다 뽑았는데 그래도 핏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닭을 4마리나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야 그날은 삼계탕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섬기던 분들에게 섬겼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는 제 기억으로는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들을 계속 체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택도 없어서 교회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끝날 무렵에는 사택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알려줍니다. 입을 제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성도의 삶에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삶에 내가 함께 한다는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저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2가지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을 제어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올리는 일,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주보에 보면 나오고 있는 그 구절을 하루에 3번이라도 하세요. 3번이라도. 식사하실 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 해보세요. 저는 어제 개수기를 눌러가면서 550번 했습니다. 교회 한번 왔다 가면서 100번 이상 누릅니다. 개수기 500원밖에 안 합니다. 개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비판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남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될 말은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또 반찬을 만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여러 가지는 안 만들고 한 종류를 많이 만들어서 통에 담아서 이렇게 가져다 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만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만에 여러분 1인 가구 대단히 많습니다. 1인 가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녁에 그냥 간단하게 술 마심으로써 하루를 마무리하고 밥 먹는 것을 귀찮아서 안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반찬 하나 갖다 드리면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일을 함께 잘 감당을 하면은 2024년에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얻기 원하면은 입술을 제어해야 하고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돌아봐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이 선하게 바뀌어서 도울 자를 찾아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2024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